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최애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지 규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규정을 말씀하시죠? 먼저 2절을 보시면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 또 5절을 보시면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 또 8절에서는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세 가지 금지 규정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표면적 이유를 들자면 이제 이 유다 백성은 심판으로 인해서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어난 자들과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독한 병으로 죽게 될지라도 전쟁에서 죽게 될지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또 매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애곡하는 자도 없고 슬퍼하며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집과 같은 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초상집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의 결과와 세 가지 금지 규정을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유다 백성이 그래야만 하나님께 또 반응하고 반문하며 물을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장례식에 가고 잔치집에 가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더욱더 일상적이면서도 평범하면서도 가장 귀한 또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과 함께 그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하다고 느꼈을 것이죠. 그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심한 큰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냐라고 유다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가 반문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과 함께 금지 규정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유다가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 어떻게 대답하라 하는 것까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11절과 12절이죠. 그래서 그 대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것입니다. 유다가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아간 것, 조상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한 것, 그것이 그들의 반문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라는 그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그것은 큰 재앙을 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자각할 수가 없죠.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들을 떠난 백성들에게 심판과 함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금지 규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면서 하나님께 반문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반문을 할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반문하며 무슨 죄가 있느냐 물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큰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더욱더 효과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금지 규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규정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레미야의 삶과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모습은 심판에 대한 확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언행일치 않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지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요, 예레미야의 이 삶과 행동이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듣기를 거북해하는 그런 심판에 관한, 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저 정도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누구나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주인 삼아서 즐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남들 보기에 어려운 일을 하고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저렇게 있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떤 소망이 있나? 저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나? 심판이 다가올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가? 라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이 메시지가 된 절정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삶의 메시지가 된 바로 절정은 예수님이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지? 나는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주기까지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오늘도 가지고 있지? 그 죄를 대한 나는 자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드는 삶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는 그런 기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또 오늘 기도의 자리, 또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그 죄에서 또 믿음을 말미암아서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소망을 품고 예수를 주인 삼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또 갈망하며 소망하며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것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길을 묻고 걸어가는 삶이 될 때 또한 그것도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찾게 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요. 또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